완서 오순절 이후로 나팔절이 오기까지 요 사이에 가운데 끼어있는 요 세월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산연금 후산연금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요 사역이 전 3년 반, 마리아한테 주어진 시간이 후 3년 반. 그래서 예수님한테 주어진 3년 반과 마귀에게 주어진 3년 반이 똑같아요. 네. 똑같아서 그 시간 안에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선언하고 받아들일 자와 대적할 자가 부른대요. 초림할 때 이분이 내가 메시아 할 때 대다수 안 받았어요. 그런데 120문도와 소수들, 이거를 계시록에서는 렘넌트라 그래요. 남은 자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때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은 증거를 가집니다. 초대교회 때도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 렘넌트. 그리고 로마서 9장 10장 이 부분에 남은 자들만 구원 얻는다. 즉 아합 시대 때 나는 혼자인 줄 알았더니 엘리야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 7,000명이 있었다. 그들과 같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가 있다. 근데 그들만 구원 얻는 거예요. 육신적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남은 자들만 구원 얻는데 계시록 12장 가볼까요? 남은 자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한번 계시록 12장. 이제 앞으로 요 그림도 또 나오는데 자, 계시록 12장 전체가 그 얘기지만은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용이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마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을 낮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더불어 싸우려고. 그리고 이제 그게 초대교회 때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2000년의 역사를 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는 안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계시록 13장 가을절기, 그러니까 봄절기 때는 계시록 12장, 가을절기는 계시록 13장, 14장이에요. 그럼 가을절기의 14장에서 짐승의 표와 싸워 이기는 사람들을 우리 계시록 14장 9절부터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 짐승과 그의 성에 경배하는 이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광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자, 똑같죠? 렘넌트, 남은 자와 성도들에 대한 정체성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 여기는 렘넌트를 얘기한 거고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 있는 이 부분들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거룩한 물이 성도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개념이 뭐냐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래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안에 지금 없어요. 여러분들 그 계명이 이 안에 세팅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너는 나 외에는 그 다음에 10번째 탐내지 마라. 이 말씀이 내 속사람을 지배해요. 근데 지금 그런 지배함이 여러분들한테 있냐는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해요. 여태까지 그렇게 그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10번, 10계명 중에 9계명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내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딱 한 가지는 있는데 7째 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 네로 황제 때 핍박이 기독교인 간별이 회당에서 안식일날 오는 자들을 무조건 잡아다 원형 경기자로 데려갔어요. 왜냐면 그때는 주민들이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날 로마 군대이 딱 회당 옆에 있으면은 그것 뻔히 잡히 죽을 줄 알고도 와요. 이렇게 간다니까. 왜? 로마 군병에 잡혀 죽인 것은 후회된 일이고 하나님과의 계명의 약속은 평생 미리 선약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섬김 속에서 피바다가 됐잖아요. 로마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 왜냐면 이 안에 내면에 예수님과 정원 언약을 맺으면서 너는 나 외에는 탐내지 말라 속에서 7째 날 안식일에서 이루어져요. 그날을 지킴으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세퍼레이트 구별하라. 다른 날. 그 약속 지키려고 안식일 때마다 습관처럼 모여들고 가요. 그런데 네로의 군사들이 잡아다가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원형경기에 집어넣어버려요.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그게 마지막 때의 재현이 돼요. 재현이. 즉 내 속에 있는 속 사람의 믿음의 고백 이 부분이 행위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행위. 그럼 그럴 때까지 즉 죽음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그거를 갈 수 있는 영적인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냐는 얘기예요. 로마 황제 때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 때 이 부분은 모델하우스예요.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의 모델하우스예요. 그럼 더 심하다 약하다? 당연하죠. 그래서 야곱의 환난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계시록을 이런 걸 연구하면서 이게 보이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방금. 이거를 증거해 주고 싶어서 여러분들 듣고 순종하는데 그건 여러분 소관이에요. 근데 나는 전해줄 책임이 있어요. 선포할. 아니 내 세미나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면 좀 귀도 간질간질하고 재미도 있고 웃음도 터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보면서 심각한 얼굴들이 지금 다크서클이다. 얼굴들이 다 다크서클이야 지금. 늘 그래. 그런데 마지막 4일째 되는 날은 저보다 회개의 눈물을 펑펑펑펑 흘려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속 사람을 뒤집어 나가요. 그걸 체험을 했다니까요. 그 완악한 경상도 왈슨 아줌매들이 전부 다 깨져요. 남편을 개떡같이 여겼더니 이게 큰 죄인지 이제 깨달았어. 그러니까 법이 멀리인 줄 알았더니 가까이 나하고 붙어있네. 저보고 제가 뭐 무슨 말 주변으로 뭐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전해주니까 성령이 그거는 쿵쿵쿵쿵 때려. 눈물을 흘리고. 이게 성령의 근데 이런 흐름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잖아요. 자, 사도행서 계시록. 그래서 절기가 적용 안 된 계시록은 한마디로 사사유간이다. 아까 정강훈 목사님 그 절기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일보에 한 700~800만 원짜리 광고를 쓰면서 절기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해요. 광고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절기를 지키냐면 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안식일에 대한 이 절기의 밑바탕인데 이거를 쑥 빼버리고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부담감이 지금 이 부분을 절기로 하는데 온전한 절기 강의가 아니란 얘기예요. 제 친구 중 목사 중 한 사람이 그 사람 옆에서 일하면서 어떻게든지 내 정강훈 목사를 안식일을 깨닫게 해가지고 선포하게 한다면서 열심히 따라다녀요.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 맺으면 좋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는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복음 많은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전 세계 아까 출애굽하면서 있었던 여호와의 절기는 지중해 땅을 중심으로 한정됐잖아요, 그죠? 작은 모델 하우스. 그리고 나서 이 신명기 18장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나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보낼 거야. 그리고 메시아를 예언하고 죽잖아요, 그죠? 나 같은 선지자. 그런데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을 이끄실 그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그분한테 바짝 달라붙어서 이 과정 속에서 이걸 따라가야 돼요. 영의 몸.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수도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이거를 따라왔는데 여기를 보고 따라갔는데 육신의 생명이 마무리였어요. 그럼 이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의 역할을 할 테고요. 그리고 계속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흐름의 목표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시절마다 이거를 대적하는 떼어법을 바꾼 법으로 마귀는 계속 교회를 공격하죠. 이 라인을 공격한다. 그래서 계시록 7교회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쯤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여기쯤. 곧 가을 방학 때초 이 절기 3년 반이 곧 시작하는 타임라인에 와 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 부분에서 나타나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즉 데살로니가 2장에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요. 그때가 요때를 본 거죠. 그죠? 막는 자가 있대. 즉 영적 존재인 마귀를 누가 막을까요? 성령이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한테도 3년 반 줬으니까 너도 3년 반 네 때에 나타나 그리고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때를 지금 마귀가 전적으로 활동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베풀 시간이 아니니까 지금은 기회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야. 지금은 구원에 이를 만한 은혜의 때야. 이러면서 요 시간 안에 이방인의 충만함 그리고 열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한테도 이 복음이 전달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 3년 반 예수님의 사역, 기독교 2000년, 후 3년 반 마귀의 사역. 이게 3년 반. 아까 질문하셨죠? 3년 반. 근데 이 부분을 3년 반을 여기다 갖다 붙여놓고 7년이라고 주장하는 게 세대주의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7년 환란 전에 휴거한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 부분을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의 프레임과 맞지 않은 해석을 가지고 마지막 때 그게 입맛에 맞아. 환란 전에 휴거한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그거를 내가 믿고 좋아한다고 환란 전에 휴거가 되는 거는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상으로 성경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수없이 반복하면서 알려주셨는데 진리를 외면하고 변질된 계명과 떼어법을 따라가면서 혼란스러운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여기까지 이르면 이때쯤 되면 여기서 성령이 멈춘다 안 멈춘다? 성령이 멈춰요. 왜냐하면 성령이 활동할 때가 마귀를 막는 거거든요. 마귀한테 후 3년 만에 절권을 줘버려야죠. 욥을 마귀한테 넘겨준 것처럼. 해봐. 그리고 여기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여기서 살아서 통과시킨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더라. 근데 그런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맺어졌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을 때 7,000명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어느덧 꽉 들어 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듯이 성령의 문이 딱 닫히는 때가 오요. 그때는 마귀가 전적으로 자기 힘을 발휘하면서 게임이 안 돼. 그러나 여기까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면서 몸에 성령의 패턴대로 굳어진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당연히 이기죠. 당연히 이겨요,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면 말씀에서 조금도 벗어난 사람들의 얘기는 전부 사탄의 학자입니다. 그게 보여요. 저는
대형교 목사님 좋고도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저분들한테 성령의 어마어마한 파워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영향력으로 내가 여태까지 잘못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추구, 회개, 자기 한 목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데 기뻐함을 받으면 내가 지금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교회 목사면 뭐 할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 한마디면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에 도취돼가지고 자기가 거의 준 하나님처럼 지금 울렁대는 이런 목사들 제가 왜 몰라요. 저도 목사인데. 예. 그러나 거기에 그 우쭐대가 교만함 속에서 마귀가 속에서 잘한다 넘어진 줄도 모르고 계속 가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큰 그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있어, 중세시대에 있어. 이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한테 핍박받은 그 라인을 공부해보면 여러분 그냥 피바다예요 여러분. 피바다. 이 로마 카톨릭 교황이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이유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유럽 내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들을 전부 다 죽이는 데 살겠어요. 스위스의 왈덴스나 이런 분들이 그 하얀 그 언덕 위에 그 피를 뿌리면서 그게 이제 역사의 문헌에 나타나요. 그 하얀 눈자국에 피들이 뿌려지면서 그게 역사 속에 계속 초대교회 때도 네로 황제는 피를 흘렸고 계속 피를 흘렸어요. 그들의 바톤에 의해서 여기까지 피복음이 전달돼요. 마지막 결승주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운이 좋은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라인에 쓰게 되네요. 또 연세 많으신 분들 뭐 이제 육신의 삶 뭐 얼마나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드러내세요. 진리는 드러내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제가 지난 시절 동안에 그렇게 함께하시는 주님을 느꼈고 여태까지 살아남잖아요. 예전에 그 사람 들으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게 강의할 제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러나 그동안 겪어왔던 이 부분과 함께 성경이 깨달아지니까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계속 하려도 그냥 거미줄처럼 나와요. 제가 메시지가 졸졸졸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오픈된 마인드만 가지면. 자, 마태복음 20절 17절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을 잡수고서 우리가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예수께서 지키려 하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예수께 시키더니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유월절을 시작을 해가지고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따라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거룩을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라. 온 이스라엘이 콜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이게 바울 사도가 어디서 따왔냐 하면은 출애굽기 12장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들은 전부 다 자기가 창작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에 전부 그 메시지의 원본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43절 한번 쭉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유월절들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도도로 산종 할례를 받으에 먹을 것이며 거류가 타고 품고는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중에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함께 거류하는 외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으며 가까이 하는 것이지.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니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리라 하였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다면 여기서는 이스라엘도 할례를 했고 이방인 가운데서 할례를 했어요. 그래서 할례라는 외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유니티를 이룬 것을 얘기하고 있고 올 이스라엘.
이거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충만과 이스라엘이 연합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면 왜 너희들이 이스라엘이야 우리만 이스라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융합이 안 되지. 우리도 지금 겉사람은 한국 사람이지만 속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겉사람은 한국법을 따르지만 속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새 언약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온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뭐라고 할까? 내면적. 네, 좋은 말씀.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육신적인 온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말한 온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고 육신의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 할례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그래서 혈통적 유대인을 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의 몸에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별되면 현재 지금 네탄야후 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막 주위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논리가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땅을 우리가 되찾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야 맞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숙주로 삼아서 지금 그렇게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프라테스 강서부터 애굽에 있는 강까지 성경에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 땅을 2000년 만에 되찾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쟤들이.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 나라와 충돌이 되면서 고가 마국의 전쟁 상태를 맞이하게 될 테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군대로 둘러싸이는 것을 보거든 내가 온 줄 깨달아라. 즉 AD 70년에 유대인들의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둘러싼 티토 장군의 이 부분이 모델하우스.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걸 보면은 우주적인 종말과 함께 내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때는 진퇴양난이에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때는 어디 한 군데 어디다? 하늘밖에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때가 됐는데 왜 아직 안 오시니까 하면서 인내하면서 예전에 이저 탄광에 갇히는 양창선 씨처럼 양창선 씨 탄광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만약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연락이 되니까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망 때문에 살아낸 거예요. 양창선 씨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이 속사람이 그냥 더 이상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어. 그런데 말씀의 단계를 죽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서 그분을 영접할 무리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 무리에 나를 선택했을지도 모르니까 가는 거야. 오늘 지나고 내일도 가고 내일 죽으면 고만이지 뭐.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거를 이 세속의 이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저 끝자락에서 오시는 소망이 눈에 보여야 인내하며 갈 수 있는 거든. 이제 그게 다니엘의 70일에와 한일에 마지막 1335일, 1290일의 이 비밀이 이제 그때 풀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모르면은 전혀 우리 주님이 오시는 스텝을 알 수도 없다. 여러분들 지금 깜깜했잖아요. 여호와의 절기. 마귀가 떼어법을 바꾸면서 깜깜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스텝을 깜깜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걸 13년 전에 깨닫고 그 스텝을 밟아봤어요. 저는 6월절날 6월절 유대인이 지키는 6월절을 그대로 지키면서 실습을 했고 다른 데는 어떤 때는 보면 6월절이 오늘이라면 어떤 개신교는 한 달 전에 부활절 제사를 지내요. 이런 식으로 틀려요. 그래서 그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나 마귀가 눈을 가린 그거에 때와 법을 바뀐 이 법에 따라서 장님들이 다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옆에서 얘기하는 나를 2단 3단 정죄하고 그랬단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영적인 그런 흐름에 눈을 뜨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요 그림대로 그대로 접어서 이렇게 하면은 요 그림이 나와요. 6월절부터 시작됐던 이 6월절에 출애굽했던 40년의 여정이 이렇게 6월절, 무교절, 초절, 오순절 다음에 가데스 바네의 심판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일 정탐한 날을
40년으로 열방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그림이 나오고 나팔절 되면서 요단강 건너가면 나팔이 7일 동안에 하루나 한 번씩 마지막 날은 7번. 그게 계시록에 일곱 나팔 7대접하고 그냥 오거랬대요. 계시록에 있는 이런 부분들 찾으려면 전부 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찾아내면 되죠. 계시록 안 어려워요. 여러분 뭉태기로 그림과 그림이 맞춰지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번에 65장을 스텝을 밟아오는 사람이 마지막 66개에 되는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없는 계시록은 그냥 밑에 중간 계단을 다 빼버린 아주 엉터리 계시록이죠. 그거 따라가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거 처방에 따라서 환난 중 휴거를 목매달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방하는 결과가 나오죠, 여러분. 이 그림이 이제 우리 예수님처럼 똑같죠. 마태복음에서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3년 반 사역, 사도행전 이후로 열방의 이분,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면서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인데 이게 어느 연도에 시작될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 시작이 되면은 그 해를 안 넘긴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이스라엘과 연관되면서 종말을 연구하니까 무지 가까웠어요. 그리고 제3성전이 세워지면서 동물 제사가 드려지기 시작하면은 진짜 더 가까워졌고, 그리고 그 이후를 3년 반 동안 마귀가 절대 권력을 휘두를 때는 그 이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그 영혼들이 아니면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죠. 성경이 그래요. 성경. 뭐 베리칩 안 받으면 되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차원이. 내면의 세계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진리가 풍부하지 않으면 전부 마귀가 덮어치는. 그래서 진리가 이 안에서 꽉 들어차 성령이 바로 파라크레이토스 옆에서 변화하면서 코치는 내 영혼의 몸을 성령께서 아까 리브가를 엘리에스의 종이 바짝 붙여가지고 이삭의 손에 넘겨주듯이 성령께서 바짝 붙어요. 이겨내. 근데 그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람한테 그게 나타나지,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들리지도 않아요. 들리지를. 이게 신학적으로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양골사님 어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신학적으로 동의가 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장하는 것 같은 뉘앙스 때문에 상당히 네거티브하지만 그냥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를 써보세요. 한번 애를 써보시면은, 자, 고린도서 10장 5절 시작. 그들의 가슴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며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증가하는 자 되지 않게 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 뱀에게 멸망,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여기서 본보기란 말은 거울이란 얘기예요. 토퍼스라 해가지고 이 사건들이 거울처럼 비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 마음 심령의 거울에다 비치면은 이 사건에 대한 교훈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나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들이 된 일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교훈으로 기록된 거라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흥망성쇠의 그 기록된 일들이 여기에서 영의 몸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충격적으로 나가는 김에 더 나가봅시다. 민수기 15장. 요것만 하고 또 좀 치고요.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합니다. 민수기 15장.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따라오시니까 제가 막 전진이 되네요. 자, 민수기 15장 32절. 성경에 기록된 스토리예요. 민수기 15장 30절.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한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한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와서 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를 지시함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회 중에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회 중에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자, 그런데 민수기 여정은 광야 40년 여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의 성경관에 하면 여기서 벌어진 일들은 마지막 때 우리들을 위한 본보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는 육의 심판을 받았어요. 육신으로.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뭔 심판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영의 몸의 심판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거를 적용하고 순종을 해요. 이거 지금 구약은 율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신학적 논쟁과 함께 이 부분을 시삭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면죄부를 주려고 바꾸는지 몰라요. 그거 다 쓰레기 같은 소리들입니다. 성경이 그러하다는 성경. 이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은 말세를만 우리들을 위해서 교훈으로 기록된 건데 여기서 육신의 처음으로 여기서는 안식일 안 지킨다고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고 여기는 안식일 안 지켜도 구원이 이루고 그러면 형편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법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무섭게 생각을 하세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안식일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계명 전체가 이 안에 들어온 걸 느끼라는 겁니다. 이 안에. 즉 너는 나 외에는 탐내지 마라. 이게 영으로, 즉 산상수훈에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친구를 향하여 욕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의 법을 가지고 새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 법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들이 그 말씀으로 단련이 되면은 얼마나 거룩한 백성들이 될까? 예수님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는 속사람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창조 목적. 그리고 그들이 맨 마지막에 혼인잔치에서 공주로 끌어올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농사는 끝. 그리고 나머지는 이 땅에 남은 거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다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사도가 보고 다 불태워지기 위해서 보존된 건 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근데 그거를 세대주의 관점 있는 분들은 공중 혼인잔치 끝난 다음에 이렇게 7년 후에 다시 지상재림하고 우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천년왕국 통치하는 이런 개념으로 열심을 내고 가르쳐야지. 그거 내일 여러분들한테 환히 보여드릴게요. 환히 보여드릴게요. 아주 눈이 밝게끔 보여드릴게요. 그게 왜 엉터리고 마지막 때 850에 속해 있는 메시지인지.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신 분들은 빨리 이걸 깨달으면서 다시 이 성경적 원본으로 돌아가세요. 지금 세대주의가 전 세계를 덮어요. 이렇게 간단한 요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막 변형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앞서가면서 아주 그거를 강조하면서 선두주자로 가르치는 분이 전가훈 목사예요. 세대주의 관점으로 절기를 보고. 또 정동수 목사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요. 요분이 이제 한 10분만 쉬시고 10분만 쉬고 마지막 5시간에 1시간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네? 분당. 구. 아, 부여색정이죠. 분당 저기 있어요. 알아요. 쓰러지시네. 내일 내일 강의를 어디 올리신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주세요. 네. 전화번호 내가 못 나. 예. 전화번호를 이거 하나 더 적어줘. 제 요즘 목소리 여기다 적으면 네, 될까요? 그래. 네.